할렐루야.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우리 7절에서부터 10절 말씀, 이 고난, 이 고통을 통해서 맺게 하시는 열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14년 전에 천국을 경험한 일을 공개적으로 간증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천국 체험 자랑이 사실 바울 사도는 스스로 그것을 원하지 않던 것이며 그건 지극히 무익하고 또 어리석기 그지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이 자신들이 직접 본 적도 없는 이런 천국이나 또 이런 지옥이나 이 체험한 적도 없는 거짓말, 그 자신들이 사람들이 가히 이르지 못할 황홀경을 경험했다고 하여 고린도 교인들을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이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인들의 그 심각성, 거짓 사도들의 미혹되는 것을 알고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의 사도권에 고린도 교인들이 불신을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할 수 없이 자신이 14년 전에 이 3층천에 올라가서 가히 인간의 언어,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 하나님을 체험했던 내용을 여기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부터 10절에 잠깐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는데요. 사실 바울 사도가 천국에 대해서 기록했다면 정말 우리는 정확하게 천국이 어떠한 곳인가를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바울 사도는 그 간증을 이제 여러분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빈북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그분이 간 이식 수술을 하고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하나님 저를 죽이시지 왜 살리셔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했죠. 그때 이분이 죽어서 이제 이 심장 쇼크가 몇 번 오는 가운데 천국을 또 지옥을 체험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시라고 그러면 제가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천국이 어디 있느냐, 지옥이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하는데 하나님이 큰 능력을 주시면 제가 그것을 증거하겠나이다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머리를 망치로 때린 것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했잖아요. 너는 십자가를 전하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섰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섰다. 인간의 어떤 화려한 말과 분명한 말보다 이 십자가보다 더 큰 증거는 없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 김북한 선교사님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제 우리 하나님이 체험시켰던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천국을 체험하고 인간의 언어로는 형용할 수 없는 것을 보고 왔지만 그것은 무익할 뿐이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극한 여러분 신비 체험, 계시나 환상을 보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주변에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들었다고 또 여러분 보았다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같은 신학 공부했던 동기들도 그랬고 근데 그분들이 여러분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 체험에 잠시 그 마음이 동했을 뿐이지 그들이 그것을 보고 왔고 또 환상과 계시를 체험했다 해서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런 무익함이 없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간단히만 얘기하면서 그러나 자기가 받은 이 놀라운 계시, 환상이 너무 강해서 혹시라도 신격화 될까 봐 여러분 그것을 조심해서 기록하지 않았고 또 여러분 자기가 타락할까 봐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자만치 않기 위해서 오늘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오늘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서도 견딜 수 있었던 힘이
바로 그 14년 전 삼층천의 신비를 체험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어디로 인도하시냐? 고난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항상 자신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도록 언행 심사를 삼가하며 그의 유익과 성도들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았던 진정한 그리스도인요 사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가 타락하여 영생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탄 가시를 주었는데요. 솔직히 이제 성경학자들은 바울 사도가 어떤 것으로 고통을 당했는지 그것은 여러분 확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았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밝은 대낮과 같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아마 그때 눈에 이 강한 빛이 들어가서 3일 동안 눈이 멀었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또한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성경학자도 있고요. 또 그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 민족이나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사단의 사자는 바울 사도의 옛사람 안에 남아있는 죄된 본성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복음 전파를 하는 동안 만난 여러 대적자들로부터 받게 되는 고난이나 박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주어진 육체의 가시는요, 이제 바울 사도의 성화와 인격을 시험하는 이 대적자들이었을 가능성이 큰데요. 바울 사도는 자신이 당하고 있던 이 혹독한 이 대적자들이나 또한 그 가난이나 질병을 통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낮추시고 겸손한 사도로 만드시기 위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의 장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낙심하지 않죠. 사실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기 위해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3번을 간구했다라고 구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주님의 분명한 응답을 받게 되는데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여러분 이 과정에서 바울 사도가 응답받는 것을 볼 때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주께서는 우리가 합당하게 추구하는 목적을 허락하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수단대로 허락하시지는 않는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응답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사도 바울의 응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서 모두 하나님께서 예라고 응답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요. 그걸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31절에 고백하기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니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죠. 구원을 받았고 또 사도의 직분을 받은 바울 사도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바울 사도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이나 뜻대로 기도 응답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응답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랬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데서 여러분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가장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요. 인간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려는 이 자기 중심주의, 그 자신이 신이 되고자 하는 이 타락한 아담의 온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사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지음받아 하나님만을 의존해서 살아야 되는 피조물 의식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이 땅에 자기 인생의 주인과 또 왕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을 이제 고난을 통해서 다루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루실 때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보니까 바울 사도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이방의 사도 때문에 복음과 그리스도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받고도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결론이 10절인데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고백하고죠. 본문을 다시 번역하면 그러므로 내가 약한 것들 안에서 능욕들 안에서 궁핍들 안에서 핍박들 안에서 그리고 곤란들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연약한 질그릇을 통해서 역사하는가를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참된 사역자들이 가진 핍박과 멸시를 인내로서 감내하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감당해야 될 연약함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모양 저 모양의 가시를 주실 때 여러분들이 무조건 원망 불평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육체의 가시, 이 사단의 사자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는 여러분들은 이것을 기쁨으로 받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삶을 올곧은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죄와 사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배려하신 더 큰 사랑의 표시가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각자에게 할당된 몫의 고난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약함이에요. 이 약함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성삼일체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사는 삶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간을 선별하시게 하여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여러분 소명의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명의 고통에 응답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천국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여러분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연단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연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생명연합을 이루실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 땅의 광야 훈련학교의 시험 과목이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이 고난을 통한 훈련학교를 통과한 천국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가 있는데요. 오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를 함께 나눠보고자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열매를 맺게 하는가? 여러분, 첫째는요, 죄를 그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렴이라 그랬죠. 여러분 다윗왕을 보십시오. 다윗왕이 17살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왕의 여러분 부마가 되죠. 그러나 이제 사울왕에 의해서 10년을 넘게 광야에서 쫓기는 몸이 되죠. 그때 여러분 다윗은 죄 지을 생각과 그 마음도 없어요.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이 30세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고 그가 이제 49살 때 여러분 그 모든 이 나라의 평정이 왔을 때 그때 여러분 그는 밧세바를 이 간음하는 사건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고난당할 때는요, 죄 짓는 시간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환경이 평탄하면요, 다윗과 같이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데요. 고난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같은 고난이 온다. 이건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다루시고자 하는 죄를 끊지 못하고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기 때문에 같은 고난의 시험을 계속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징계의 고통인데요. 육신에 속한 기독교인들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을 때 자기 중심주의에서 하나님 중심주의로 변화되는 기회를 삼아야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절대 주권과 이 신적 속성 가운데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의 여러분 고난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고난이 올 때 다 그 기회를 회피하고 무용지물로 만들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러분 성화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겨우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머물고 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고 여러분 또 의롭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성화되어지는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고자 원하는데,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인간의 방법으로 다 회피하기 때문에 연단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바꾸십시오. 고난이 올 때 이것을 해결 기회로 삼아서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범죄가 있다면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내어져서 죄를 그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 고난을 여러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가요. 두 번째는요, 고난을 받아야 사람은 겸손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10절에서 말씀했잖습니까? 바울 사도가 너무나 여러 계시를 받고 환상 가운데 삼층천을 체험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탄의 가시를 주심으로 그가 그 고통을 통과하면서 자신의 몫의 십자가, 자신을 더 약하게 하시며 하나님만을 의존케 하는 이 겸손한 삶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육체의 가시를 그가 견뎌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에게 사탄의 가시를 심어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우리가 불만을 갖고 원망 불평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삶의 이 환경 그리고 처지, 이것이요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경 가운데 자족하고 감사해야 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세팅해 놓으신 고통에 감사할 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데요, 나의 비참함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도 다루시는데요, 정말 비참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예수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그리고 저를 알고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 나설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낮추셨습니다. 아무것도 자랑치 못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것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인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는데 우리가 그 무엇을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오직 여러분들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겸손케 하기 위하여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 당시에 가장 큰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도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여러 질병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달이 멀다 하고 좌절감과 고통이 오는 거예요. 아무리 그 고통스러운 질병을 고쳐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자신의 일기에 내 병고의 바퀴는 너무나 무겁고 좌절감은 마치 천군의 바위처럼 누른다. 이러할 때는 기도조차 무거운 짐이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나 그 깊이 기도에 이제 전념했을 때 이 깨닫게 하는 게 있었는데요, 이 바울 사도와 같은 깨달음을 얻고
그가 이제 다음 일기에 기록하기를 이제 깨달았다. 낙담과 병고는 더 큰 사역과 축복을 위해 찾아오는 선지자이며 마치 세례 요한처럼 거친 옷을 입었으나 실상은 주님의 풍성한 축복을 알리러 오는 예고자리들이라고 이렇게 썼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고난을 통한 이 고통을 통해 사람이 맺게 하는 열매는요,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검증받은 믿음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뜻이죠.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내하면서 말씀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감싸고 있는 이 히브리서 10장과 12장이 인내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믿음은 이 순종하는 믿음인데요. 이 순종하는 믿음은 고난을 통한 인내를 통해서 길러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고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맺게 하는 열매는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후서 1장 6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그랬죠. 고난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의 축복을 해 주시는데요. 저는 요즘 유튜브 탈북자 이제 유튜브로 간증을 좀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북한과 중국을 이렇게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그 오랜 세월 동안 공산주의 압제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던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엄청난 제가 도전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영광규 전도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 보위부에 이 북한의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다가 겪었던 고난을 간증하는 내용을 들었는데요. 이분은요,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 22부, 만 294군대 보위부의 경비대로 원래 병사로 근무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가 우리 대한민국에 3번이나 간첩으로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라서 마지막 3번째 조장으로 이 간첩 팀원들을 데리고 왔다가 DMZ에서 우리 군인의 총에 맞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릴 때 사고로 돌아가시니까 국가훈장 1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배경이 있어서 아무나 이제 북한은 군대를 갈 수 없어요. 특히 보위부에 들어가려면. 근데 아버지의 배경 때문에 보위부에 입대하다가 3년 만에 휴가를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모부님이 너무 그때 고난행군 때 여러분 94년 7월 19일에 김일성이가 죽고 북한은 이제 극도로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350만 명이 굶어 죽는 가운데 그 이모부님이 중국을 넘어갔다 하면서 여러분 그 살림이 어려우니까 그 이제 무역을 했다가 여러분 그 보위부에 이제 잡힌 거죠. 그래가지고 이 이모부님이 보위부 이제 끌려가서 붙잡혀서 밀수하다가 고문으로 죽게 된 거예요. 거기 너무나 열이 받아갖고 자기 이모부를 죽인 그 보위부대 이제 대장 집에 쳐들어가고 그 집을 다 박살내고 성격이 엄청나게 이제 강했어요. 이 영광규 전도사님이. 그래가지고 다 살림을 때려 부숴가지고 여러분 10년형을 받고 정치범 수용소에 이제 수감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3년 만에 그때 여러분 너무나 이제 굶주린 가운데 30명이 넘는 그 감옥에 10명밖에 살지 않는 거예요. 다 영양실조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도 영양실조 3도에 걸려가지고 다 죽게 됐는데 국가 1급 훈장을 아버지가 받아놨기 때문에 이제 이 병보석
석방이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자신을 여러분 보양해 줄 자기 지금 어머니, 어린 남동생 다 굶어 죽고 있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딱 생각할 때 그때 정치범 수용소에서 중국에 가면 중국은 너무나 잘 산다더라. 그리고 그 모든 이제 쌀밥을 짐승에게도 준다더라.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 그럼 내가 우리 가족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돈을 벌려 중국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중국을 넘으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가 딱 구정이었대요. 구정. 그리고 이제 경비대의 틈을 좀 헛수로할 것 같아서 정오에 이제 두만강을 건너서 백두산을 건너가지고 중국으로 이제 탈북하려는 작정을 세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양실조 3도잖아요. 감옥에서 나왔을 때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시도를 했는데 갑자기 두만강을 절반을 건너는데 뒤에서 초소에서 두 명이 여러분 총을 가지고 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모른대요. 뭔 힘이 그냥 나와서 거기를 뛰었는지 뒤에서 막 총을 쏘고 쫓아오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산을 넘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해가 짧으니까 오후 3시인데 백두산에 벌써 해가 진 거죠. 정신을 그리고 잃어버렸는데 이제 불빛이 하나 쭉 보이더니 개가 짖더라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니까 어떤 이제 남자분이 나오는 거죠. 중국 분인 줄 알고 자기가 중국어를 못하니까 내가 이 북한에서 막 손짓으로 해서 넘어왔다 하니까 그분이 막 달려와서 자기를 끌어안고 얼마나 고생했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을 데펴주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닭밥을 자기한테 해서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쌀밥에 닭에다가 막 쌈을 넣어가지고 삶아왔으니까 그걸 막 먹고 싶은데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기도해도 되겠냐고. 그러니까 체면이 있어가지고 그냥 개눈감치도 먹으려 했는데 또 이렇게 대접해 주는데 그러니까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이 영광규 전도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또 북한에 굶어 죽어가는 이 북한 주민을 위해서 간절히 눈물 뿌려서 그분이 기도해 주는 것을 보고 자기 마음이 뭉클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말은 술을 마시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술을 마실 줄 안다니까 갑자기 이제 컵에다가 따라주면서 나는 술을 못 마신다 하더니 그래서 이제 술을 딱 갖고 왔는데 간장인 줄 알았대. 간장. 근데 그게 콜라였어. 콜라. 콜라를 북한에서 본 적이 없어가지고 간장인 줄 알고 마셨는데 너무나 맛있어서 한 병을 다 마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라냐. 내가 저 밑에 내려갈 일이 있는데 이제 여기 좀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속으로 아니 내가 어젯밤에 탈북해서 왔는데 나를 뭘 믿고 소가 30마리가 넘고 개가 몇십 마리고 닭도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또 뭐하냐 창고를 다 열었더니 여기는 쌀이 있고 여기는 기름이 있고 여기는 밀가루가 있고 다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봐달라고 하니까 그 딱 생각이 들기를 아 이거 나를 테스트하는 건가? 응? 어디 몰래 숨어 있다가 내가 이걸 훔쳐가나 안 훔쳐가나 보려고 이 주인이 그렇게 하나? 그렇게 생각했다가 정치범 그 수용소에 감옥에 있을 때 이 김정은이의 어록이 뭐냐면 믿음은 충신을 낳고 의심은 배신을 낳는다는 것을 매일같이 암송시켰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주인이 나를 믿어줬으니까 내가 충성스럽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일들을 다 소똥을 치우고 또 장작이 없으니까 산에 가서 장작을 해오고 그러면서 몇 날 며칠을 이제 그 집을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주인이 딱 돌아왔는데 그날 밤에 이 탈북한 세 자매가 그 집으로 또 왔던 거예요. 무조건 이제 북한에서 탈북하면 그 집을 거칠 수밖에 없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뭐냐면 평신도 선교사 집사님인데 교통사고로 귀가 이렇게 안 들리고 이 신학은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 탈북자들을 이제 선교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중국 정부에다 30년 상한으로 이 땅을 빌려가지고 거기 이제 소 기르는 거 이건 다 여러분 위장한 거죠. 탈북자들이 넘어오면 그들을 다 중국이나 한국 브로커들 선교사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 있는 사람을 신학교에 보내서 다시 북한으로 선교사로 보내고 안 그러는 사람은 다 여러분 다시 대한민국으로 이 탈북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평신도 선교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 자매들을 어디로 밤에 데리고 가더니 갑자기 다 사라졌대. 음식도 막 다 가지고 가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음 날 아침에 떠날 때 보니까 막 한 짐을 지어줘 가지고 주고
거기다 이 자매들에게 중국동 그 당시에 300위엔을 주니까 눈이 갑자기 확 돈 거죠. 아,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렇게 돈을 주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나는 돈을 얼마나 많이 줄까? 나 이 중국에 와서 돈 벌어서 우리 가족들 살려내려고 왔는데 더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또 남자 3사람이 탈북해서 딱 왔는데 그 사람들을 그렇게 먹이고 입혀주고 했는데 한 짐을 지어줘가지고 보냈더니 또 선교사님이 이 아래 마을에 내려가고 혼자 이 소를 이제 방목하고 있다가 갑자기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집에 내려가 보고 싶다. 내려갔더니 창고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젯밤에 왔던 그 3남자, 북한에서 탈북했던 3사람이 다시 와가지고 다 훔쳐간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누굽니까? 보위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둑놈들을 감히 은혜를 배반해가지고 쫓아간 거예요. 중국인들 큰 칼을 이제 차고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언덕배기에서 3명이 하나는 어린 아들이고 하나는 삼촌이고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저놈들 3명을 내가 1대3으로 이게 포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머리를 쓰니까 제일 먼저 삼촌 저놈을 잡아야 된다. 왜? 아버지는 절대 아들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아버지를 이제 아들 목에다가 칼을 대면 아버지가 저절로 잡히겠다. 머리가 확 돌아가더라고요. 달려가가지고 삼촌을 딱 포박하고 그 다음에 아들 목에 칼을 대니까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이제 무릎을 꿇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놈들을 3명을 얼마나 두드려 팼는지 막 코피가 다 나고 그 추운 겨울에 그래 창고에다가 딱 다 묶어놓고 이제 선교사님 오시기만 막 기다리는 거예요. 왜? 칭찬받으려고. 얼마나 선교사님이 나를 예뻐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선교사님이 서너 시간 이후에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랑을 하면서 달려나가고 선교사님 제가 도둑놈들을 잡았습니다.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창고 열쇠 내놓으래.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창고 열쇠를 주니까 거기 피범벅이 떼가지고 막 얼음이 땅땅땅땅 붙어있죠. 덜덜덜덜 떨어가지고 막 이를 덜덜 떨고 있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몇 개월 동안 이 영광교 전도사님한테 욕 한 번도 안 하고 일 못해도 그렇게 칭찬하던 분이 갑자기 도끼 눈을 뜨고 변해가지고 너도 사람 새끼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같은 민족을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냐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달려가갖고 그분들을 다 풀어주고 선교사님이 그분들에게 무릎을 꿇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위부 출신이 영광교 전도사님이 세상에 그런 일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 사람은 주인인데 이놈들은 은혜를 베푼 도둑놈들인데 도둑놈들이 다 훔쳐갔는데 이 주인이 무릎을 꿇어 그러면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당신들의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바로 나라고. 왜? 당신들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내가 물어보고 당신들이 필요한 것을 줬어야 되는데 나는 내 생각에 내가 원하는 것을 당신들에게 줬기 때문에 당신들은 그것이 쓸모가 없어서 다시 우리 창고에 와서 그걸 가져가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을 죄를 짓게 했다 그 말을 한 거죠. 갑자기 이제 그 장면을 보고 그 영광교 전도사님이 마음이 동하는데 세상에 저렇게 선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정말 나도 저분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이제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더니 너무나 그게 막 이제 성경의 말씀이 꿀같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선교사한테 이게 뭡니까? 저게 뭡니까? 그러니까 네가 너무 마음이 갈급하구나. 그러면서 이제 끌고 갔는데 중국 선교사님한테 넘긴 거예요. 그 대신츠, 여러분, 그 MGF라는 미셔너리에다가 그 대신 신학교 중국인들이 아파트에 얻어갖고 위장해가지고 거기 7명의 신학생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이제 5시에 일어나서 성경 암송시키고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 칼빈의 조직 신학을 배우고 39절을 암송하고 밤 11시까지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39절 암송은 너무 머리가 좋으니까 잘 외우는데 그 7명의 신학생 가운데 이 영광교 전도사님은 믿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당신이 계시면 이 성경이 내게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많은 이제 다른 간증 책들을 읽었으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시험하기를 여러분 자기가 고등학교 때 우리 대한민국의 영아 장군의 아들이 그때 한참 북한에 들어가가지고 학생들이 패싸움을 해가지고 자기도 패싸움을 하다가 그 상대편 학생이 삽으로
자기 머리를 찍는 바람에 이쪽 머리가요 완전히 패였어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머리가 뿡 뚫려 있는 거예요. 머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장가도 가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는데 그게 항상 컴플렉스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이 머리를 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험을 했어요.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면 더 빨리 들어준다 하니까 7일을 금식한 거예요.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거기 자기를 가르치는 이제 신학교 원장님 목사님한테 와서 하나님이 살아있기는 어디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으면 왜 내 머리 안 나게 합니까? 그녀 목사님이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두 마음을 품고 한 마음을 가지고 진짜 머리가 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기도했느냐? 아니면 나든 안 나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하면서 의심하면서 네가 그리고 두 마음을 품고 기도했냐?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다시 도전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21일을 금식하면서 정말 하나님 제 머리를 나게 해달라고 다시 기도하는데 3일째 될 때 기도가 확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 머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믿어지게 해달라고 딱 하는데 10일째 딱 됐어요. 그래가지고 딱 거울을 보니까 여기에 노란 털이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 막 이제 목사님한테 달려가서 제 머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세상에 20일째 열흘이자 열흘. 열흘에 보슬보슬 올라왔는데 열흘 만에 머리가 다 길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는데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날 성령 체험을 하고 떼글떼글 구르고 여러분 이틀 동안을 모든 죄를 회개하고요. 제가 이제 북한으로 가겠습니다. 주님 내 백성을 구하러 가겠나이다. 하나님 음성의 소명을 받고 이제 간 거죠. 그래서 성경책 25권을 가방에다 넣고 1:1 양육지침서 사형리 또 성경에 관련된 CD 거기다 25cm부터 십자가까지 넣어가지고 자기가 건너왔던 이제 백두산을 건너서 딱 여러분 갔어요. 그 딱 맞은편에 서니까 북한을 향해서 성령이 강권해서 이제 간 거죠. 자신의 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북한을 향해서 아버지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보냈는데 이제 딱 대응단 외통길에서 길이 하나예요. 그런데 거기 초소가 딱 있어요. 이 초소병이 딱 총을 차고 맞은편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개미 한 마리도 없고 오가는 사람도 없어요. 정적이 깃든 도로에서 초소에 근무하는 북한군 한 사람하고 딱 마주보고 자기가 너무나 두렵더라는 거예요. 그 많은 기도 훈련을 받았는데 아무 기도 생각 안 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기도밖에는 안 했다는 거예요. 천천히 가고 싶은데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초소가. 근데 갑자기 어디선가 트럭 한 대가 부르륵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트럭 운전사가 뭐라고 막 그 초소병한테 얘기하더니 그 트럭의 뚜껑을 딱 그 천막을 열었더니 거기에 뭐 상자를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빨리 거기를 이제 지나오면서 발이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완전히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를 통과하고 뒤를 딱 코너를 돌아서 보니까 아직도 그 초소병이 이제 나오질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 살아가지고 이제 북한에 이 성경책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다가 잡힌 거죠. 결국 그래서 뭡니까? 다시 자기가 도망쳤던 이 보위부 거기서 잡혀가지고 정치보험수용소에서 들어간 거죠. 근데 이분이 간증하기를 자기가 첫 번째 영양실조 3도 걸려갖고 저기 이모부 죽였다고 해서 보위부 간부 집에 들어가서 다 난장판에서 10년 받아가지고 석방돼갖고 나올 때 그때 처음에 감옥 들어갈 때는 엄청 무서웠대요. 드르르 하고 새철문이 감옥문이 열리는데 오금이 다 저린다는 거예요. 보위부에 들어가서 그 정치감옥소에서 여러분 살아남은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드르륵 열리는데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 잡혀 들어갔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무섭더래. 놀랍게도. 자기가 있어야 될 곳에 온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 7년형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세상에 자기를 그 먹지도 못하는 그 여러분 그 옥수수 죽 그런 거는 하나도 안 먹게 하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감옥에서 7년 동안 사식 여러분 밖에서 넣어주는 그 음식만을 계속 먹게 해가지고 그분이 힘이 세니까 이제 나무 통나무를 막 해다가 노동을 하다가 그 나무가 그 이 전도사님의 허리를 여러분 쳐가지고
요추 1번이 완전히 탈골돼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완전히 안진뱅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를, 하나님 모세에게는 이 반석의 물도 나오게 하시고 만나도 주고 메뚜라기도 주고 10가지 재앙의 권능도 다 해주시면서 나는 언제 네 백성을 구하라 하면서 바로에게 가라고 해놓고 날이 이제 장가도 못 가는데 안진뱅이 만들게 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우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몇 달이 지났다는 거예요. 병원에 있는데. 그날도 자기가 이렇게 튀어나온 그 요추, 여기를 만져보려는데 여기가, 이 요추가 여러분 튀어나온 뼈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꼿꼿이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치의가 와서 깜짝 놀랐고, 너 그거 어떻게 앉았냐고. 여기 만져보더니 멀쩡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넣어서 아이고 아프다 해가지고 6개월 동안 깨병 부려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살아나왔는데요. 이분의 간증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 그곳이 지옥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천국이라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광교육사에 뭐라냐,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끌어가신 가운데 역사에서 자신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해 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그분이 7년 만에 나와서 엘리트 그 아내를 만나가지고 다시 우리 한국으로 이제 탈북을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이 북한 선교와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고통받을 때 위로하시면서 고난 가운데 평강을 주셔서 감옥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고난을 받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경고케 하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성경에서요, 믿음은요, 여러분 불순물이 섞여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믿음을 원하시는데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은을 7번 여러분 도가니 속에 집어넣어요.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99.9%의 순은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불순물에 섞여 있던 믿음을 순수하게 재련하시는데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달아보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의 시험에 불같은 여러분 시험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고난의 불이 왔을 때, 연단에 그 불이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잘 믿음으로 견뎌내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금같이 바뀔 줄 믿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고난은 거룩에 참여하게 하는 여러분 열매를 맺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느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 아닙니까? 고난이 하나님의 신의 성품인 거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단련하시는데요, 그래서 시편 26편 2절 같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그랬죠. 여러분의 뜻이 왜곡되어 있고 자신의 양심이 자기 중심주의로 여러분 왜곡되어 판단할 때가 많은 거예요. 내가 옳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고난을 통한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동기가 순수하게, 또 의지가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을 순수하게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또 고난은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여 신앙의 여러분 용사가 되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신앙의 용사가 되게 돼 있어요. 내 자신이 무의식적인 내면 속에서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잘 몰라요. 여러분 안에 나 욕심이 없는 것 같아. 근데 탐욕이 있어요. 또 자기의 타락한 욕망에 따라 여러분들이 움직여요.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걸 추구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눈만 뜨면 돈 타령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또 다른 걸 사랑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순수하지 못한 자신의 이 잠재의식 속에 내 욕망, 내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내 뜻과 내 마음이 드러날 수 있는 그 기회가요, 여러분 고난입니다. 사실 고난은요, 고난 자체의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 고난을 당해도 이런 열매를 못 맺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악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여러분들의 태도가 중요한데요,
고난의 외적 현상만 보고 도망치지 말고 회피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거칠은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여러분들, 광야를 히브리어로 이 미르드바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미르드바가 무슨 뜻이냐? 그 어는 다바르인데요. 이 다바르에서 파생된 이 미르드바는요, 이 다바르는 동사 말씀하다라는 뜻이고, 명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8장에서 너희를 광야 가운데 낮추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시험하기 위함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시려고 너희를 광야 40년 동안 낮추셨다라고, 이제 여러분, 모세가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그 설교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어디냐?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요, 고난의 길을 갈 때 두 가지를 목표해서 걸어가야 되는데요. 첫째는 시온의 대로에 초점을 두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편 84편 5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광야의 시련 가운데 우리 목표는 시온입니다. 시온. 하나님의 보좌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점을 맞춰 여러분들이 광야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여러분들이 고난받을 때 그 환경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원망 불평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다루어지지 않죠. 둘째, 여러분, 광야의 길을 갈 때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요. 이사야 35장 8절에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를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그랬거든요. 이 거룩한 사람만이 그 광야의 길을 여러분 갈 수 있습니다.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에게 거룩한 고속도로가 열리는데요. 언제나 하나님만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 인내할 때 성결의 고속도로가 열려지면서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순례자로서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지 못합니까? 사실은 여러분, 세속적인 행복관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요. 제가 구루턱이라는 여러분 북한에서 이 75년 동안 이 복음을 여러분 때문에 고난을 받은 그 사람들의 간증을 제가 읽었는데요. 정말 엄청난 여러분 그들이 고통을 받는 가운데 신앙을 지켰는데요. 그들이 이제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할 때 대부분 우리 대한민국 이 남한의 크리스찬들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주위의 사람으로부터 고난을 받을 때 위로를 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위로는 늘 이 땅에서 잘되고 복을 받고 부귀와 영화 건강을 누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들이 고난은 축복의 이제 비빔밥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고난 받은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더 큰 축복으로 갚아줄 것이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 크리스찬들에게 기가 닳도록 이 목사님들이 하신 설교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그루떡이 75년 동안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이 공산주의 박해 가운데 있는 남은 자들, 북한에 있는 이 그루떡이 신앙인들의 여러분 위로는요, 그게 아니에요. 그들의 위로는 뭔지 압니까? 참된 위로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기에 이 땅에서 잘됨을 기대하기보다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하나만으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부터 나오는 위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위로는 이 땅의 그 무엇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해 헌신적으로 북한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왜 하나님이 다 순교자로 내어주셨는가? 왜 자신들의 부모와 자신들의 할아버지, 조부모들을 살려주지 않고
다 김일성이 공산 치하에서 죽게 했는가, 도와주지 않았는가. 여러분, 그 구루터기 북한에 탈북한 그 2세대들, 3세대들의 그 아픔이 있어요. 그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다니엘처럼 사자굴에서 건져주고 풀무불에서 건져줄 수도 있지만요. 대부분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초대교회부터 여러분 또 사도들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죠. 순교의 자리에 그냥 놔두십니다. 여러분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양면성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행복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이 남한의 크리스찬들은 세속적인 행복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고난받은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다. 그 결론으로 딱 몰고 가. 그래가지고 억지로 참으니까 고통스럽죠.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중국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예요. 내가 순교의 자리에 갈지라도 나는 저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얻은 자라. 그것이 최고의 그들에게 소망과 그들의 위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속적인 행복감, 그 다음에 탐욕,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섬긴다면서도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여러분 옛사람이 죽어지고요, 이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 연단을 받아서 정결하게 되면요, 의와 평강의 열매가 여러분 안에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규 전도사님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환경과는 여러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치범수용에서 7년 동안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니까 능히 거기서 승리하고 그걸 이겨내더라. 그 간증을 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옛사람의 욕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러분 행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련과 고난을 계속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옛사람을 죽여서 여러분들의 겸손한 자로, 그리고 인내하는 자로, 신앙의 용사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여러분을 쓰고자 원하시는 부분에 쓰기 위해서 다루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고난 곧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딱 머리에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의 생명, 이 영생 곧 천국ገብ을 주기 위한 복인데요. 고난당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자세가 뭐냐? 절대 고난을 회피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전능성과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심하고 두려워하는데요. 내가 죽음의 장소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바울사도처럼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사망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궁핍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라고 결론을 내버리잖아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여러분 자처해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가요, 이 고난을 즐기는 이 세디스트가 아니에요. 다만 성숙한 믿음과 영성으로 이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 능력이 그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고통의 가시, 사달의 가시, 고난의 가시를 견디면서 이제 이 땅에서 여러분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그런 자세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께로 발길을 돌린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변화시킬 줄 모르고 원망불평하기가 일쑤입니다. 진정한 영생의 가치를 아는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삶 속에서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들까지도 하늘의 능력과 은혜로 감사하며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자양분으로 사용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